제 성경은 구약 성경 503쪽 사무엘 하 2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의 말인 거죠. 다윗은 이 말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죠. 제일 처음에는 높이 올리운 자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왕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죠. 높이 올리운 자이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에
자기 자신의 왕됨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의 큰 왕,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게 만든 그런 훌륭한 왕,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그런 왕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았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것들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모습들이 나오죠.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사명과 목적을 알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레헴 양치기에 불과했던 집에서도 하카톤 말제라고 불렸던 이 낮은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고, 높이 세우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을 다하는 자, 자신의 그 옷이 벗어지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혀에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빛으로 땅에서 돋는 그런 새풀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 좀 보시면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뭔가 이렇게 찬란한 그런 영광, 빛나는 그런 모습, 또 뭔가 소망을 품고 있는, 뭔가 새로운 그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비 내린 후 그 빛을 받아서 땅에서 이렇게 돋는 그런 새풀 같다. 저는 이 모습들이요, 뭔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고 순수한,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이 어둠을 지나서 막 해가 막 돋을 때의 그 찬란함, 영광, 또 비가 내린 후에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작은 그러나 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 풀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 모습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경외함으로 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정체성과 사명을 똑같이
갖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 모습을 적용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누군가의 부모님이죠.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 또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그 모든 모습이 바로 마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우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으로 세워주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로 예수 믿고 또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을 할 때 다윗과 함께하게 하신 그 세 사람의 세 용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또 삼마인데요. 이 세 용사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요셉 바세벳은요 800명을 한 사람이 800명을 상대해서 싸울 만큼 아주 놀라운 그런 이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엘르아살은 싸울 때에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아주 끝까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삼마는요 모든 사람이 이 뭐랄까요 이렇게 도망쳐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홀로 거기를 막아서서 홀로 싸울 수 있을 만큼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갈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귀한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죠. 이 세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게 하신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세 용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되게 아름다운 그런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전쟁 중에서 이 전쟁 중에 있던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그리워합니다. 추수 때에, 이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그런 건기가 되고요. 그때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세 용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참아 마시지 못하지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물을 땅에 이렇게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무나 충성스럽고 또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싸움을 싸웠던,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함께하게 했던 이 귀한 세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이 그 입술에 담겨 있었던 사람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게 하신 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 다윗을 사랑했고 또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세 용사의 모습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정의하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살기를 소원했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또 경외함으로 우리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를 높이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 정확히 알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귀한 함께 걸어가게 하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부터